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길 원하고 또 설명 듣길 원합니다. 의미 부여하길 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묻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몰라서 다투고 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막 자기들이 의미를 두고 막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작게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빨리 무엇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해석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그 불안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먼저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결말 그리고 부정적인 결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죠. 3번이나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기록된 더러운 것들이 그것이 먹을 것이고 그것이 짐승이고 너희들이 다 구별해 놨건만 내가 깨끗하게 해서 너한테 주는데 왜 네가 먹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넬료에게는 요바에 있는 곳에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시키셨죠. 이것이 두 사람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크게는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라요. 그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2번째는 변화예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한 후에 쇠퇴하여 나이 들어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반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2번째,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연약하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때 부모의 뜻을 따를 걸 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불완전성이 있고 또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30절 함께 보십시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 제 구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 이름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요바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고넬료는 그 뜻대로 했어요. 그 뜻대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탁 만나자 깨닫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나이다 라고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는 거절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불완전하고 나의 유한함으로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라고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그 다리 내딸리고 굽이 갈라지며 기어다니며 저 하늘에 나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뜻에 의하면 그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고넬료를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죄인이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만나죠. 25절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서 나도 사람이라. 자기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하면서 고넬료하고 만나고, 제가 먼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기로 베드로와 만나게 됐던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은 유한하고요, 내 뜻은 그 유한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영원하지 않는 불완전성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여, 우리는 불완전하여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거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을 의지하여 우리의 뜻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들 개인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피해받은 분들 어서 또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날 함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